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벽 완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건축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공사를 오래 끌면 끌수록 힘겨운 백성들의 그 어떤 조직력이 무너질 그 우려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대적자들의 협박과 위협이 구체적이고 무력적인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내부의 결속력을 다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완성되어 갈 즈음 우려했던 일이 결국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를 비롯해 아랍 사람 게셈까지 가세한 대적자들이 이제 성벽 건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더욱 강도 있는 적대 행위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2절에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지하고자 함이라. 3절에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따라 정죄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4절에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일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없다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도 사업도 무력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목적을 갖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 일을 효과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교회의 공동체는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협력하고 있는가. 또 나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들을 돕고 있는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금 본문 5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5절에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절에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8절에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9절에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죄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계한 회담 제의를 하지만 그들이 간계를 파악한 느헤미야는 그 회의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실 무근한 유언비어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고자 한 이 음모자들이 작당을 합니다. 즉 4차례의 접촉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는 느헤미야를 역적으로 몰아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인본주의적 유익에 따라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성도들은 비록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인본주의적인 이 수단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써 거기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레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2절에 깨달은 즉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13절에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오직 느헤미야 개인에 대해서만 음모를 펼치고 있는 대적자들은 이제 세 번째 음모로서 느헤미야를 궁지에 몰아 범죄케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방해 공작 중 특이한 것은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선지자로서 갖는 사역상의 특성을 이용하여 느헤미야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책략으로 자신은 집밖 출입을 일체 삼간 채 집안에서 은거한 것은 느헤미야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그를 유혹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주된 무기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사단의 세력에 의한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본문 15절로 19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나눔입니다. 대적자들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음모와 회방을 시도합니다. 그동안 산발랏은 끊임없이 음모를 꾸며서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심리전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시킴으로써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고, 그래도 안 되자 무력을 동원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백성들은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성벽 길이가 약 3km는 좋게 되었을 이 성벽을 짧은 기간에 완공했다는 사실은 가히 놀랄만한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눈에는 장애와 난관으로 비춰질지라도 그 모든 것은 이 하등의 구애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이며,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 뒤에도 악인의 대적과 방해는 언제든지 뒤따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은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깨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삶 뒤에는 언제나 지도자가 앞장서 있기에 우리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합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